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셔요? 네? 주판. 주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걸 또 수판이라고 하죠. 수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걸 또 생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저 주판을 손에 만져보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때가 언제 때냐고요. 그때 어릴 때? 네. 주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주판을 영어로 가퀴라는 이렇게 생기고 저 주판을 영어로 아바카스라고 해요. ABACUS 아바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판을 제가 미국엔 주판이 없었나요? 미국에 주판이 없었다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주판이 제가 1990년도에 은행을 들어갔거든요. 1990년도, 지금부터 35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 주판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온라인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의 업무를 주판 가진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점의 마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 은행의 계정 마감도 주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대개 보면은 7단 이상 엄청난 고수. 매지간한 건 뭐 그냥 암산이라고 그러죠. 암산으로 다 해버렸다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주판을 배운 일도 없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이만한 전자계산기가 있었어요. 이만한 거. 숫자도 막 크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하나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미리 계셨던 분들은 저 주판을 갖고 타닥타닥 하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 주판을 쓰시는 분들은 군기가 굉장히 세가지고 저 주판으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학교 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판으로 막 때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막 주판으로 때리고 그래서 저 주판이 이렇게 빡 옆에 있는 나무가 깨지면 주판이 있는 그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구슬이 쫙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배우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산학원이는 저건 주판인데 주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판으로 하는 계산법을 주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산. 그 학원도 가서 좀 배워볼까 했는데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생각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오프라인의 시대가 끝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하나가 우리 교회 본당만 하는 게 있어서 이 교회 본당만 하는 게 빌딩을 하나 큰 걸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반도체가 압축해지면서 조그매지고, 그리고 이제 주판이 잘하는 사람하고 전자계산기 빨리 하는 사람하고 겹치는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1995년을 전후해서는 주판을 쓰는 부분이 싹 사라져서 지금은 저 주판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장면이 생각나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장소를 가면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나쁜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주판을 보면 생각나는 게 두려움. 저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서도 전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옛날엔 다 증거 자료로 갖고 있어서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전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 동분 나눠서 드릴로 해서 철사로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그 전산을 전표를 스캔 떠가지고 스캔된 파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어요. 회광반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가 사망 직전에 가까워지면 이제 의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전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반짝 그분이 정신이 바짝 들어오시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회광반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편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망이다. 선망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망 증세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선망 증상. 연세가 많이 드시고 조금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선망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망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나는 증상인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인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들린다고 아버지가 부른다 이런 그것을 갖다 우리가 환시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식이 혼탁해집니다.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뭐 그 전에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런데 앞에 있는 자식이나 저기가 아들이나 딸들이 가도 물어보죠. 저예요. 그러면 누구시죠? 저를 어떻게 알고 아는 체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해요. 아들하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 장소, 인식 장애가 오면서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갑작스럽게 불안 현상이 쫙 밀려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무슨 돌아가신 무슨 뭐 영혼이 왔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얘기이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나타나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다? 바로 그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추억이 있고 반짝반짝하고 몰랐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좋았던 것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품으로 돌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이제 포함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간략하게 내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는 성격이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성격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을 표현할 때 나는 성격이
가로 하면 무슨 얘기를 넣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격을 한번 드러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나는 성격이 가로이다 해서 가로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셨어요? 솔직하게? 나는 성격이 가로이다. 우리 강자 집사님, 나는 성격이 온화하다.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드러내실 수가 있죠. 자기 생각을. 아니면 나는 성격이 XX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테고, 차마 뭐 말은 못해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관계성에서 알기 쉽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폭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로란 말씀 들어보셨죠? 폭로, 뭐를 폭로한다. 그때 그 폭자라고 하는 것은 폭력할 때 폭자 맞아요. 그러니까 사나울 폭자도 되고 드러낼 폭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드러낸다는 뜻이고, 폭로할 때 로자는 한자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이슬을 할 때 로가 있죠. 이슬, 그 로도 되고 드러날 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슬이 이렇게 쫙 나무에 걸쳐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드러낸 모습으로 현현이 뭐다? 폭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거랍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7가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폭로해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때 명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오늘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를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뭐로 드러내셨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나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도 있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런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두 번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빛. 세상의 빛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다면 보이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생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다? 나 바로 예수다라고 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 세 번째로 자기를 드러낸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양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시냐면 이제 유일한 문 하나로 들고 가시는데 거기가 바로 뭐다? 인간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지난 시간에 사진 보셨죠? 울타리 같은 데다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양우리에 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지키시는 모습의 그림. 그래서 어디 문을,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에고 에이미 할 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네 번째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땅속에 들어가서 온대로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다? 그 이터널 라이프, 조에로 가기 위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7가지, 이거는 임직 예배라든가 어떤 시험에 보면 꼭 나오는 문제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이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진리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조의 이터널 라이프의 생명,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6번째로 자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의 6번째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폭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고,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내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드러내셔도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수님은 나하고 옆집 아저씨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분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서 아 그렇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체는 뭐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습성화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그 20불짜리의 미와 20달러짜리에 보면은 사진이 한 장 나와 있죠.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20달러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예. 카드만 쓰셔서 20달러 잘 안 보시나요? 예. 거기 보면 20달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달러에 보면 잭슨이라고 하는 잭슨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200년 전 사람 정도 되죠. 근데 상당히 성격이 호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결투도 많이 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결투까지 합쳐서 20번을 결투를 했던가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큰 결투를 한번 했는데 총을 심장 밑에 맞아서 그 총알을 가지고 살았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편물이 중요한 게 와야 되는데 우표 어느 쪽에서 보냈다는데 자기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우편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편물을 훔쳐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그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이 총을 빼들고 그 우표물을 훔치는 우표 강도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재판이 열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쭉 봤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쭉 이렇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은 비록 사형 언도를 받았긴 했는데 꼭 사형까지 당할 정도로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씁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 사람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지만 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사면을 합니다라고 사면장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면장을 가지고 뭐 사면장을 내리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다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조지 위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걸 못 받겠다. 나는 내 죄값을 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사건이 그 이제 존 마샬이라고 그때 당시 이제 대법원장이 존 마샬이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사면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면장으로서 그 명령이 법률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존 마샬 대법원장 합의체였지만 존 마샬 대법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법이 확정된 가운데 새로운 법이 확정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정되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수용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을 했는데 결국에 조지 위슨이 그 사면장 판결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지 위슨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이제 200년 전의 법인데 쭉 그 모든
그 민주주의 국가에 사용하는 헌법이 기초가 되면서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을 대통령이 내더라도 내가 못 받겠다 하면은 적용이 안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것이 적용이 되고 나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나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뭐 회광반전이 선망이니 뭐 이런 것이 계속 오고 가지만 내가 머릿속에 각인해야 되고 임프린팅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에고엠이라는 일곱 가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뭐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이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바꾸면 나는 굿 셰퍼드,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지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 밑으로는 뭐냐면 사꾼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꾼 목자는 자기 양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인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오면 몇 마리 죽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희생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 양을 위했다고 해서 전 인류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대 나로 비춰보면 내가 살고 있는 각인이 되고 내가 각인을 갖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희생의 목자라고.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다음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목자가 결국에는 희생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도와 보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이나 그런 짐승들에게 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들에게 음성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한 16시간, 24시간 굶기고 난 다음에 밥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배고플 때 그 자기의 음성을 들었던 그 양은 절대 음성을 잊어먹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먹을 꼴을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프레션, 각인이라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아주 편안해서 행복해서 이 행복한 세상, 이 좋은 기쁨을 쭉 한번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인가? 이것이 끝인가? 더 이상 반전은 없는가?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시고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사례가 99.9%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양이 그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어디서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에서 인격체로 내주하여서 계셔서 있기 때문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친밀성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관계의 친밀성을 잘 갖고 계시죠? 예, 나머지 구청교 교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희생의 목자셨고 우리를 인도와 보호해 주시는 목자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적 친밀함을 갖는 목자이신데 네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자의 의지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편적 구원으로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멸망하고 죽고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양들을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사명이 선한 목자인 나한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예전에 하셨을 때 하셨던 간증의 말씀이 준비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암 건의자였는데 그분이 수술 집도도 최고였고 했는데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중풍이 왔나 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살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심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됐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와 연결이 됐나 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의사였던 남편이 못 가게 하는 무슨 증상이 왔냐면 의처증 증상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는 건 부인을 못 믿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그러면 그 남편분도 같이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당신을 지키든 어쨌든 같이 오면 싸움은 안 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꼭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됐다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오라 그랬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만 쳐다보면 설교를 하느냐 한 번만 더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시면 뭐 한 1년 이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 쳐다보는 거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쭉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쭉 저희들처럼 이런 강의도 하시고 뭐 하셨겠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그게 의사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제정신들이냐. 다들 미쳤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도 키도 크고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쭉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을 때 이렇게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는데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울었다는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한번 만져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분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그게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바로는 양서류들은 이렇게 두 마리가 아니어도 자기 암컷이 자기에게 전기자극이나 상처를 주면 그것이 이렇게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증거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고 예수님 얘기 너무 많이 아시지만 예수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 그 목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다? 아직도 다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과 지식을 좋은 게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보편적인 목자신데 그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돕고 기도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품에 앉아서 어느 품에 앉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와 있으니 내 우리에 들을지 않는 다른 양들도 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억은 어떤 기억이십니까? 그 좋은 기억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한 영혼을 이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받는 기쁨의 각인 임프린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